야, 그 안에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스더서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내시기 위해서 이 작은 볼품없는 그리고 아주 소수의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시려고 주위에 커다란 강대국들을 옆에다가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키워내시는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 적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들을 맞서 싸워서 넉넉히 이기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주변 막대기로 쓰시는 이 강대국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막대기 역할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거대 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시대의 장면입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제국이었는지 127개 지방으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 부와 그 군사력 힘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막대기로 쓰임받는 주변 나라들이 부하고 강대해도 여러분, 막대기로 쓰임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나아요? 네, 하나님 자녀는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막대기는 이제 사명이 다하면 막대기는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대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막대기 되게 부자야, 저 막대기 되게 건강해, 저 막대기 되게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나 막대기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엑스트라 조연은 그냥 총알이 스쳐도 죽어요, 그냥. 근데 주인공은 맞아도, 정통으로 맞아도 살아요, 안 살아요? 극적으로 살아요. 그게 드라마고 그게 영화의 스토리인데,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보면 이거는 없어져야 될 민족인데, 이거는 패망했어야 될 민족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절대 죽이시는 법이 없어요. 매를 대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다시 살리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힘이 대단하고 나라가 부강했는지, 나라의 이제 백성들과 또 고위 관료들과 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의 기한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렇게 오늘 파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생신이어가지고 맛있게 많이 드셨죠? 예, 비길 데 없는 어마어마한 음식과 술과 이 모든 이걸 180일 동안 온 나라 백성들과 관리들과 관료들과 그것도 모자라서 7일을 더 하는 겁니다. 이 수산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더 베푸는 거예요. 그만큼 이 페르시아의 국력과 부와 힘이 대단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관료들과 또 지방관들과 이제 즐기면서, 파티를 즐기면서 술이 이제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나라가 점차 영토를 확장해 가고 이렇게 나날이 부와 명예를 거느리고 있는 건 다 제군들의 큰 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다. 자, 건배 하면서 영원할 것 같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위하여 건배하며 기분이 너무 좋을 나머지 이제 자신의 아내를,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를 이 초청한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봐라, 우리 왕비 어디 있느냐? 우리 왕비 와스디를 이 많은 손님들에게 나와 인사시키도록 해라. 좀 불러와라. 내가 기분이 지금 너무 좋구나. 네 하고 이제 왕후 와스디에게 가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지금 왕비님을 빨리 모셔오라고 합니다. 많은 손님들에게 지금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으셔서 왕비님을 부르십니다. 그때 왕후 와스디는 뭐 하고 있었냐 하면 초청받은 사람들의 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인들과 함께 따로 자기의 잔치, 자기 파티를 또 벌이고 있었어요. 뭘 입고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얼마나 또 단장하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최고로 빛나고 아름답고 돋보이는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와스디였습니다. 용모도 준수했고,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과 단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막 박수 받고 싶고. 여러분,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부부 동반 모임에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대요. 꼭 챙겨서 같이 데리고 가는 분들은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분들이고, 아유 집구석에서 맨날 보는데 뭘 나가서 또 봐, 이렇게 해서 혼자 다니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붙어 다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순조 집사님, 이금요 권사님처럼 예배에 그렇게 붙어 나오시는,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지 몰라요. 귀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와스디가 오겠지 하는데, 와스디가 야, 나도 지금 여기 잔치 베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지금 나도 흥에 지금 고조되어 있는 순간에 왜 나를 부르고 난리야? 아, 내가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쉬운 여자인 줄 알아? 안 간다 그래.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확 좋았다가 기분이 확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초청받은 이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지? 그리고 왕의 이렇게 속상하고 화나 있는 모습을 보고 주변 신하들도 지금 부들부들 떱니다. 야, 지금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 어떡하지? 그럴 때 어떤 신하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지금 왕의 명을 거부한 이 와스디 왕비를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이 소문이 퍼져서 온 페르시아 전역에 소문이 나면 각 가정마다 부인들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각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 기강이 해이해질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번지기 전에 왕비를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아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좋았어, 알았어 하고 왕후 와스디를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이 와스디는 타락한 사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사탄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나님을 수종들고 보좌하도록 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가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려고 자기의 자리를 뛰쳐나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가 타락하여 천사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타락한 루시퍼,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우리 12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그 천사를
천사가 이제 타락해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 천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영적 존재인 천사를 지으셨는데 그 천사들 중 하나인 이 루시엘 천사가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살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 그만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타락한 사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14장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것 또한 루시퍼의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겨루겠다고 하는 이 교만함이 타락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보면 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타락한 동기가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무한히 돌려야 되는 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나은 부분이 있으면 금방 교만한 마음이 막 꿈틀꿈틀 막 들어와요. 내가 조금 뭐가 되면, 내가 조금 뭐가 있으면
내가 조금 뭐가 잘난 것 같으면 우리는 자꾸만 교만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그러니까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교만의 넘어짐의 패망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꾸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는 주님에 의해서 감사인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주님이 온데간데 없고 자꾸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에 우리는 죄가 자꾸 싹 트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사탄이 된 것, 이것은 교만함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와스디가 폐위된 장면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찍어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에서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그 수많은 제국들의 그 암투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저가 무슨 메시아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들이 이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가 도래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왕 후의 인물이 에스더잖아요. 그건 바로 유대인을 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교만했을 때 타락했고 유대인도 그 교만했을 때 영적인 교만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저들을 징계 가운데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본 자손들,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영적 교만함에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와스디가 주는 교훈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또 타락한 사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찍힘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위치를 잘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와스디가 왜 자기가 왕 후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에로 왕의 아내였기 때문에 왕비의 영광을 누렸던 거지, 독립적인 와스디라고 하는 한 여인은 그런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왕에게 버림받고 폐위되면 그냥 한낱 여인에 불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요구하시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든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지가 자기가 열매 맺는다고 아우 저 포도나무 기둥은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아유 무거워 나 떨어져야지. 그러면 더 이상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부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에게 주어진 영광은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독립된 자세를 하나님 앞에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교만하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려고 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게 하실수록, 건강케 하실수록, 은혜를 주실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독립된 자세로 있으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만의 잔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잔치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고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